오늘은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성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성찬식을 교회에서 행할 때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저는 그 성찬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잔에 담긴 포도주와 그리고 작게 조각낸 카스테라로 된 빵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게 뭘 대단하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느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요,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성찬에 참여했고요. 그 모습은 제게 아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성찬 때 제가 느낀 것은요,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저곳에서 그 성찬을 받고 흐느껴 우는 그런 눈물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첫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 성찬의 무거움과 그 남모를 불편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야 저는 그 불편함의 그리고 그 무거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떡과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받은 그 성찬은 그저 저에게 대단히 불편한 의미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그저 번거로운 의식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벤트로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순환을 아는 이들에게는 이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찬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만 이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주었던 겁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이 성찬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저희보다 성찬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죠. 중세시대는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면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다 교회를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잠그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때부터 다시 성찬을 거행했어요. 그만큼 그 성찬이 품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교회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성도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이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될 이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성찬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성찬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특별한 이 하나님과의 신비 속에 참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은요, 또 다른 예배예요. 성찬은 예배 곁가지가 아니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성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는 마치 우리가 추석 그리고 설날 그렇듯이요 흩어진 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는 단순했습니다. 화덕에 구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부자나 권세가 있는 이들은요 거기에 다양한 요리를 곁들인 그런 만찬을 나누었겠지만요 그러나 가난했던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덕에 구운 그 떡과 그리고 값싼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전부였죠.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중에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떡을 들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한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바로 이것을 마지막 만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만찬이라는 말 때문에 때로 우리는 그 식사가 화려하고 즐거운 파티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만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만찬은요 그런 화려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 전부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식사가 바로 유월절의 식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유월절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해방되던 그날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특별히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모든 생명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던 그날,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구원받은 이들을 기억하며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출애굽할 준비를 하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 대문에 그 문지방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식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한 팔레스타인의 이름 모를 한 남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요, 그 죽음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할 그런 위대한 구속의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 구원의, 이 구원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초라한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지만요, 장차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 성찬을,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어요. 그 떡과 그 잔을 나누며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의 죽음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이 성찬을 행해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은요, 그냥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으로 손과 발에 박힌 대못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잔은요, 그냥 잔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처음 기독교가 로마와 그리고 소아시아의 유럽에 전파되었을 때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이라는 그런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떡을 쫙 찢더니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살이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빨간 피 같은 어떤 거를 들더니 야, 이것은 피다,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았겠죠.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것은 떡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저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기독교를 전혀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서,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이상한 이교도들이라,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왜 성찬이 특별합니까? 이것이 더 이상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은 그저 떡이 아니고 그저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영적인 예수님의 살이 되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영적인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죠. 현대인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정말 큰 고난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대학부 우리 교회 20대 우리 자매들을, 뭐 형제가 지금 없으니까요, 모아놓고 좀 밥을 한 끼 사주면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것들이 밥은 먹었는데 힘들죠.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야 되죠.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저도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쉬운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피곤한 육신을 깨우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은 여러분들 금식을 하며 고난을 하며 수행을 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한 거죠. 주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나도 함께 참여하며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쉬고 계시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분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받기 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기억하며 통회하시며 가슴을 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떡과 잔을 받으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